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왕이면 저희가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1230명 모였습니다. 여기.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11시 15분부터 여기 앉아서 지금까지 계속 쭉 예배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찬양하시는 전사님이신가요? 네, 전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만 오늘 쭉 뽑아오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 그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다. 근데 갑자기 또 장로님 나오시는데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또 제 마음을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할 거. 뒤에 하니까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다리가 지금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재단이든 다녔으면 굉장히 떨려요. 제가 선교지에서 영어로 설교할 때는 뭐 원어민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냥 제가 할 말 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설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떨려요. 지금도 떨립니다. 가뜩이나 저는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기 앞에 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은성교회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어머니께서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더 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요청받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힘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나는 새로운 2022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살 좀 빼야겠다. 더 기도 생활 해야겠다. 더 말씀 봐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여러분께서 1월 1일 날 아니면 12월 말에 세웠던 계획들을 어떻게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서 계속 지켜지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이건 좀 힘들겠다. 조금 뒤로 이렇게 빼놓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께서 전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어디를 갈 때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디를 가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서 누굴 만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대뜸 너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하고 히브리서 나온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앞으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테니까 너는 어디로 가. 내가 다 예비해 둘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때
자세하게 아주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다 알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디에서 세울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단 한마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육하원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육하원칙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순종을 하냐 불순종하냐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저 아시잖아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못해요. 그런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이런지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무작정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타이틀을 하나님께서는 선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서원하셨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 여자 불문 없이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셨어요. 결국 그 서원대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너는 선교사가 돼.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는 나라였죠. 지금은 중국이지만 너는 중공 선교사가 돼야 돼. 앞으로 중공이 문이 열릴 거야. 너는 중공 선교사가 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뇌를 당했어요.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살.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요. 운동을 좋아했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어요. 공부는 그저 그렇게 한 중간 정도만 했어요. 근데 항상 학생 기록부나 뭘 쓰면 꿈이 장래 희망이 뭐냐면 선교사, 목사 이렇게 적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세뇌를 당해서.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1999년 7월 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11시간 걸리는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으로 제가 선교사 발령을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88학번이니까 제가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8학번이니까 딱 30살 때 제가 피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교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알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그가 선교사 1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피지라는 나라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전에 피지로 나가기 바로 전에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피지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피지에 떠났어요. 저의 선교의 일막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분명히 피지라는 나라는 알았지만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몰랐어요. 그저 그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고향 인천을 떠나서 친척 어머니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는 피지로 가는 몸을 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는요 정말 가뭄에 콩 볶듯이 그냥 순식간에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기회가 있으면 사람은 머리를 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안수받고 딱 3일 만에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 비행기 11시간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피지라는 나라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 11시간 내내 기도했다면 거짓말이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선교사님 마중 나고 함께 그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같이 갈 때 저희 학교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하고 같은 개교가 맞아요. 그러니까 95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포항대도. 근데 저희 선교지도 처음 그때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처음에는 직업 훈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업, 일본어, 자동차 수리하는 그런 직업 훈련관으로 처음 하다가 98년도에 처음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약 한 30명 정도, 선생님은 한 4분 정도가 그렇게 같이 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99년도에 처음 비행기 타고 갈 때 거기에 한동대 두 부모님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98년도에 처음으로 한동대학교에서 저희 선교지로 선교팀이 왔어요. 처음 1기 선교팀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멀리에 큰 댐을 하나 이제 지어놓고 빗물을 받아서 그 댐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마을과 저희 학교의 식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수 개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한동대 친구들이 저희 학교의 어떤 지역에다가 우물을 한번 파기 시작했어요. 물이 나올까 싶어서. 근데 막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옷은 많이 더러워졌어. 옷도 더러워지고 많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저희 학교 앞바다에 가서 몸을 씻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3명의 친구가 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3명 중에 2명의 친구가 그만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남태평양에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한 학생의 이름은 강경민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권영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같이 갈 때 그 두 부모님과 함께 이제 2주기 예배를 드리러 98년도에 이제 순교를 하고 99년도에 2주기 예배를 드리러 저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강경민 군은요. 95년도에 처음 한동대가 개교할 때 첫 번째로 부여받은 첫 번째 학번입니다. 예를 들면 9501번 학. 제가 비행기 내내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재물을 한동대의 첫 재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한국도 아니고 저 외국 가서 어떻게 선교한다고 나갔는데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오히려
학교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그 권영민 군의 아버님은 안과 의사세요. 바리바리 안과에 대한 진도를 쌓으셔가지고 오히려 진료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해요. 그런 일들도 우리 선교지에서 있었고, 오히려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학교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받으셨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큰 일들을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위로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또 하루는 저희가 중3과 고1 한 30명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희 학교 관계자들에게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옴이라는 친구인데,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반 같이 기숙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매일 밤마다 귀신에 들려서 막 부르짖고 소리치고 막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 나옴이라는 친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 누구네? 그랬더니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너희 기숙사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저녁이 되니까 그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들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막 부르짖는 그런 소리. 그리고 막 뛰쳐나가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붙잡고 와서 저희 선교사들이 같이 기도하고 학교 선생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보통 한 보름 정도 이상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요. 에이! 영어로 얘기하겠죠. 에이! 그러더니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떠나겠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큰 숨을 쉬면서 미소를 지으.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어요. 학교 관계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어요. 저희 학교는 명실상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냐라는 어떤 신앙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거기에 나온 친구들도 다 크리스찬 학생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함께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 18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함께 학교를 이루면서 명실상부 그대도 PG에서는 정말 상위권에 들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가끔씩 우리 남아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이제 처음 피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거기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년생의 그런 선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면 분명히 이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막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웃 나라로 옮기시더라고요. 이웃 나라는 이제 피지에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가면 뉴질랜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한번 이 중에서 가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뉴질랜드로 저를 이렇게 딱 이끄시더라고요. 저의 선교의 제 2막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막은 그냥 멋모르고 떠난 그런 선교였다면, 이제 두 번째 2막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고 현지에 갔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 전도사는 제가 해봤지만 단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뉴질랜드에서는 단임 목회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한국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의 그런 사역들도 했지만,
또 한인들과의 그런 한인 목회도 함께 경험을 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냥 한쪽에만 많이 치우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경험케 하셨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2008년도에 제가 뉴질랜드로 이제 처음 한인 목회 가게 됐어요. 처음 한인 목회라 생각이 많았어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간 그 한인 교회가 이따가 또 영상에 보이겠지만 저희 가족까지 합쳐서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갔어요. 처음에 실망했죠. 이런 데서 어떻게. 저는 그래도 한인 목회 그러면 한 20명 정도? 뭐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 있고 대부분이 또 학생이었어요. 왜? 제가 간 지역이 좀 이렇게 학교들이 많고 또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막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많은 기대를 가져갔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듯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인 교회들은 뭐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들은 또 하는 데도 있지만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철야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도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해라 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주로 학생들인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교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1명, 2명 그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입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 아침을 주더라. 왜? 이 유학생들이 배가 많이 고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뭐 새벽 예배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학생 한 명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뭘 계획을 많이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전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라도 말씀과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교인이 하나씩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획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하고 뜻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인 목회를 그렇게 잘 하다가 저쪽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피지라는 어떤 그런 섬나라의 어떤 선교 사역도 있었고 또 한인 목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오세아니아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를 통해서 함께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제가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던 그 우리 교회를 이제 후임을 주고 저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1년의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 생각이 앞섰네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동안에
북쪽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저한테 담임 목사님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입장. 그래서 저를 다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인 교회를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열심히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013년 6월쯤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안화사. 제 이쪽 입이 여기까지 돌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정말 입이 이렇게, 저는 처음 겪어본 거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제 다 깨웠죠. 나 이거 보라고. 괜찮냐고. 근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 이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확 돌아가 있으니까 거의만 난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이나 뭐 애들 엄마나 똑같아. 별 이상 없는 거. 새벽에 봐서 그런지 별 이상 없다. 근데 아침이 되었어요. 양치하는데 막 물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왜 치카치카라고 그러잖아. 입에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입이 막 흘러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물을 못 마시겠네. 그때 이제 놀란 거죠.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서 좋은 한의원이 있다고 이제 가서 이제 침도 맞고 막 그랬는데 그 때를 제가 놓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입이 이렇게 돌아와 있는 제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선교사, 어머니께서 서원하시고 그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피지에서도 갖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너무 원망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나는 수요예배 안 간다고.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수요예배 못 가겠다. 내가 이 창피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서겠느냐.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 가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면 정 힘들면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 공기가 맑아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선글라스 벗고 마스크 벗고 그냥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참 힘들지만 또 성도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겠다고 그런 이제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단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좀 구안화사가 왔는데 참 두렵다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제 느낌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딱 서가지고 저를 세 번 치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차마 저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궁금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궁금했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혹시 봤냐? 누구냐? 죄송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와서 저를 그냥 툭툭툭 이렇게 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은 주님께서 괜찮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지만 내가 부끄럽게도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그렇게 놔둘 것 같니? 이런 말씀을 그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치료도 받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정말 그때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시련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 되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삶을 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 편하게 있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편하게 있고 싶어요. 라고 왜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브라함처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것들, 그것들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가면, 그 힘듦을 겪고 넘어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큰 축복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은성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그런 한인 목회를 많이 경험을 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많이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요. 그것도 한두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는 한인교회들은 대부분이 한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좀 큰 교회는 50명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 목회자분들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강건케 하다고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이시니까 여러분들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2018해에 우연하게 동남아시아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들을 다 마치고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저에게는 제 3번째 선막, 저의 선교의 선막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멋모르고 떠난 그런 선교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미리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동남아시아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들이 어렵고 힘듦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영어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교육열이 좀 이렇게 일어나서 막 영어도 가르쳐 주고 싶고 막 그런 붐이 일어난대요. 그러나 그런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동남아시아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보다 좀 낙후되어 있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선교비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함께 나눌 때 너무 좋다는 거죠. 함께 와서 같이 영어로 사역을 하고 함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의 이제 후원 교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또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2019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저 미얀마에다가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그 교회, 그 미얀마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선교사님도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선배님이라고 했죠. 선배님, 우리 미얀마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죠. 선교사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희는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라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거기 미얀마 갔다 오고 2020년도에 제가 새로 이제 태국으로 제가 선교사 발령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국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직 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래요. 궁금해합니다. 아니 박기성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태국 선교사회에 이름은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도 빨리 가야 될 텐데 제가 하루속히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는 벅차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내게 명하실 때는, 내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은성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선교보고 할 때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말씀을 끝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교사님, 생각날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내서, 생각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생각날 때는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 박기성이라는 선교사, 이제 태국 선교사입니다. 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도 확산이 많이 있지만 하루속히 선교제에 가서 또 현지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또 은성교를 통해서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늘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피지에서 뉴질랜드에서 또 앞으로 가게 될 이제 태국이나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뭐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살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30대는 피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는 뉴질랜드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새롭게 나이를 말씀드리겠네요. 50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태국이라는 그런 나라로 저를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물론 제가 60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잘난과 뭐 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면 결코 그 길은 잘못되거나 헛된 길이 아닙니다. 분명 복되고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성교회와 또 여러 성도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